이 다락방에 참석하시고 또 다락방 섬기시고 그 안에서 은혜 나누시고 그러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겠지만 기쁨과 보람도 매우 크셨지요. 네, 오늘 저희가 그 모든 일들을 축하하고 마무리하는 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더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 1시간 정도가 주어졌는데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할까? 여러분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세요? 천국을 경험하세요? 지옥이란 말이 더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살게 된 인간은 실은 매일 지옥을 살죠. 그러나 저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안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만들기 제목이에요. 다음 화면 볼게요. 강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그냥 심리학,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 우리도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가정이 변화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어떤 목표점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구나. 그런 거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세상의 상담학은 이게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저희가 대비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해될 때, 다시 해석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와 여호야다라고 하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눈 후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전을 좀 드리게 될 거거든요. 뭐냐면 이 이야기 안에 산당에 제거하지 않은 우상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 이야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을 경험하려면 실은 내 힘으로 만들려던 천국이 무엇이지?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만들려던 천국은 내가 내 힘으로 경험하고 싶었던 천국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우리는 제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눌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잘 못 듣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한테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시지 못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께 이런 거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30여 년 많은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전공의 상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고 또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떨어져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지옥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내가 내 뜻대로 천국을 맛보려고 참 애를 썼는데 이게 망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해서는 하늘나라를 만날 수가 없는 거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좀 깊은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두 분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 세 사람의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눌 거예요. 세 사람은
어떤 지옥을 맛보다가 가정에서 어떻게 천국을 회복하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전체를 요약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교회 목장 이 다락방 분위기가 이렇게 매부주 좋은가 봐요.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요, 제가 막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7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대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나는 말이 잘 통한다고 느끼세요? 여기서부터 한숨이 나오죠. 아우, 도대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러면 결론만 말해. 그러죠? 남자분들의 화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점이 뭐야? 그죠? 그래서 결론만 말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다는 얘기도 전달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자분들이 태생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결론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랑 말을 안 섞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남편이 또 나빠서도 아니고요. 그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나는 남편이나 내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가? 잘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감정의 교류가 잘 왔다 갔다 하는 가정이 행복하대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는 가정 어떤 건지 한번 살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 따뜻함 또는 미안함 이런 게 잘 전달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 편하게 가정생활 하실 거예요.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섭섭한 거, 속상한 거, 화나는 거 이런 거 잘 여러분들께 말을 하나요?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천국을 사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모두가 대부분은 갸우뚱거려지거든요. 그다음은 세 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 세 번째는 함께하는 활동이랍니다. 행복하려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뭔가 같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같이 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분 좋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식사 맛있게 한 적 있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맛있게 함께 밥 먹기잖아요. 밥 먹는 거 말고 여러분들 모여서 뭐 재미난 시간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잠깐 놀러 갔다 온다든가 카페에 가서 차를 함께 마시고 온다든가 이런 가벼운 활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 가족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것들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한두 가지, 이번 주부터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여러분께 한두 가지 남게 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번째는 저기 뭐라고 써있죠? 네, 여러분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주시네요, 진짜. 사실 저는 저게 잘 안 보여서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화면이 안 보여서 여러분께 부탁드린 건데요. 짐을 함께 지고 격려하기. 여러분 자녀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요즘에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저 위상, 저보다 위에 어르신들은 아마 결혼해서 내 손자 손녀들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 또래의 자매분들은 취준생들이 많죠. 지금 대한민국에 20, 30대들이 취직이 안 돼요. 그런데 볼 때마다 우린 자꾸 한숨이 나고 쟤네가 언제 돈을 벌까? 쟤네가 언제 결혼을 할까?
이 속이 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같이 짐을 져주면서 격려하는 거.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우리 둘째가 지금 대학원 입시 준비 중이에요. 우리 둘째는 드럼을 했어요. 여기 오늘 드럼 쳐주시는 분 저는 그냥 보이지 않거든요. 예, 드럼 전공이에요. 남자아이고. 그런데 자기는 플레이어, 연주자로 성공할 것 같지가 않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음악 선생님이 된다고요. 음악 선생님이 되는 길이 쉬울까요? 한국에서? 이게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육대학원부터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4학년인데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거든요. 입시 준비를 하는데 학원비가 필요하대요. 아니, 본인도 알바를 하기는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지만 오늘 뭐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돈 보내라. 예, 돈 보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는 길에 돈 좀 보내고 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가 독립하기까지 우리가 짐을 같이 지고 그 아이가 원하는 인생을 시작할 때까지 부모는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 5번째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네, 수용과 존중.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남편 또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지내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이 납득도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을 존중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당신이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돼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각을 세우면서 살고 계신지요? 또 살아오셨는지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천국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천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수용과 존중이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그 다음 6번째는 헌신이요. 여러분 가족은 서로가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몇 걸음 더 가주고 좀 더 섬겨주고 이러는 것 없이는 사실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리세요? 네. 음식물 쓰레기 주로 버리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 저도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냄새나고 힘든 일이에요. 특히 여름철에. 그죠? 이틀만 안 버리면 집안에 막 벌레가 생기고. 분리수거는 누가 하세요? 여기서 그것도 저요 이러면 우리 불행함이 확 밀려오죠. 예, 분리수거는 힘센 남자들이 좀 해줘야 되죠. 예, 그거는 막 박스도 옮겨야 되고요.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서로가 조금 내가 섬겨주고 헌신하고 하는 거를 안 한다고 느껴지잖아요. 이러면 우리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려면 서로 조금 더 헌신하고 섬겨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여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아프고 다쳤다가 빨리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아프고 다쳤지만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가족 가운데 또 가족 일 중에 힘들었던 것들이 있으세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지. 우리 아이가 그때 너무 속상해했지.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다쳤지. 하는 일들이 우리는 늘 겪게 되죠. 이 아프고 힘들었던 자리에서 조금 더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예,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또 마지막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7가지를 들으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한 60점 이상은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고 이거 낙제다 한 40점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어쨌든 괜찮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최근 한창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눈물겨운 감사 기억이 나세요? 오, 여기 성도분들 대단한데요. 예, 금요일이 됐는데 그게 기억이 나세요? 아, 그러면 한 목사님은 정말 좋은 설교자세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들은 설교가 5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건 지난주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 눈물겨운 감사, 고통,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좀 아프구나,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삶을 살면 되겠구나라는 목표를 다시 세우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행복한 가정의 조건 7가지를 보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네, 그럼 여러분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한 3달 전에 여기 수원에 중앙침례교회에서 만든 학교가 있죠. 예, 거기를 졸업한 중학교 1회 졸업생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재밌죠? 저를 만나고 싶다고 왔어요, 그냥. 근데 그 청년이 제일 일성으로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교수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20대 말 후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이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힘들지만 이 땅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고 그 천국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누리고 전하고 이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교수님? 예, 여러분 진짜 아멘이죠. 이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걸어왔어요. 훌륭하죠.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아는 이 청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어. 아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니 이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훌륭하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봉사로요. 자기 돈 털어가면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서 신천지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신천지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자들 만나서 얘기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청년이 정말 옳아요. 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곳이죠. 천국은 성경에서 보면 자리, 땅, 장소 이런 것으로 계속 비유가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있죠? 처음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죠. 예. 그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은 출애굽 시대가 되면 어떻게 변하죠? 광야로 변해요. 광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긴 광야의 시간을 끝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배도 고프고 기진맥진하고 무섭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천국을 보여주셨죠. 무엇으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불기둥이 비춰지면 따뜻하게 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며 잘 수 있었고요.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 광야 더 좁아지면 성막을 하나님 만들라 하시죠? 예, 여러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성막이 있던 곳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왕정 시대가 되면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어요. 장소지요. 예, 이 성전이 신약 시대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고 나면 예수님이 본인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전이 3일 만에 헐리면 다시 지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 지금 교회 시대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 우리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임하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땅에서, 광야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제 내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나 대신 돌아가셔서 제가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운 날 여기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내 마음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려면 우상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돼요. 우상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금 마음이 무거워도 이제 우리의 우상이 뭐였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다음 화면 볼게요. 아는 분들이 보이세요? 이거 여러분 사진이에요. 여러분 교구별로 모이셨을 때 여러분 교회 앨범도 좀 보세요. 바쁘셔도. 이거 제가 여러분 만나 뵈려고 막 가슴 설레일 때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교회 앨범을 찾아보다가요, 허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밖으로 유출은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얼굴 여기 있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저 표정 보세요. 표정 좋죠? 즐겁죠? 저기가 천국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고 계셔요. 어떨 때요? 다락방 모임을 할 때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매번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죠?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한 장이 섭섭해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다음 화면 볼게요. 여기에도 여러분 보이세요? 네, 여러분 이 표정 보세요. 또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찬양 서로 이렇게 해드리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다락방 모임 하시고 이끄시느라고 정말 큰 수고를 하셨지만 이미 여러분은 오늘 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교제에 함께 하셨던 그 천국을 경험하셨어요. 네. 잘 해오셨고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하실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나 제가 이 좋은 자리, 축하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잘하자고 그 격려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온 것뿐이죠. 자,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오늘 다락방 마지막 종강 모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성경 이야기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아까 제가 땅, 자리라는 표현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살펴봤잖아요. 성경 이야기의 구조는 크게 세 층으로 나뉘어진답니다. 성경의 가장 위층에 있는 상층의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상층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 죽어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차가 막 이렇게 오는데 밀어내고 누군가가 대신 차에 치여 죽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얘기죠. 드라마에서요. 그렇죠?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여자 주인공이 넋을 잃고 신호등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드라마 좀 봤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막 달려오는데 못 봤어요. 그럼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가지고 여자 주인공을 확 밀어내죠. 그리고 대신 치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밀쳐내고 그분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21세기에 뭐 미친 소린가 싶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냐고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불쌍하잖아요. 죽었지만 다시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없으면 다락방을 왜 하냐고요. 다락방을 하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음식도 가끔 만들어야죠. 전화해야죠. 그죠? 오면 또 잘 섬겨야죠. 살펴줘야죠. 어려우니 같이 도와야죠.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 소중하고 좋은 경험이니까 나만 할 수 없어서 나만 이렇게 기쁘게 살 수가 없어서 옆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성경의 가장 큰 위층의 이야기는 상층 내러티브는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 구원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려고 성경을 그렇게 여러 권을 주셨네요. 가끔 읽을 때 약간 힘들 때도 있어요. 안 그러세요? 너무 많아. 책도 여러 권이에요. 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의 핵심 주제를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중간 내러티브로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만 쭉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 그 먼 나라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죠? 그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죠.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얘기니까요. 그래서 맨 밑층의 이야기는 하위 내러티브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사람,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요셉, 요나 많죠? 다니엘,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알려진 그런 한 인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아직 성경책에 쓰여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하나도 성경의 맨 밑층 하위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한 분 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요아스 왕이거든요, 유다의.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저와 함께 나의 이야기는 뭘까? 나는 어떻게 성경에 앞으로 쓰여지게 될 사람일까? 이걸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천국에 간 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어디에 묻혔는가, 어디에 장사되었는가, 이것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아스는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성 왕실의 궁에, 그 장사지에 매장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아니면서 왕실의 무덤에 묻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제가 소개할 여호야다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닌데 왕의 무덤에 묻히게 됐어요. 영광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웬 영광입니까? 잖아요. 내가 왕이 아닌데 왕실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중에 이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비천한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어깨 쫙 펴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귤을 손에 들고 난 자들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합 다락방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락방 모임 매주 한 주 한 주 잘 섬기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무덤에 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왕의 무덤에 묻힐 때.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야다는 어떻게 왕의 무덤에 왕이 아닌 사람이 묻히게 됐을까요? 자,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아스 이야기. 다음 화면 볼게요. 요아스는 1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 보여서 그래요, 제가 적글씨가.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8세의 왕이 됐어요. 어릴 때의 왕이 됐죠. 근데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가 왕을 자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여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쿠데타. 실은 아달랴가 먼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죠?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요아스를 내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 왕의 정통성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왕의 질서를 다시 세워놓은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성도 여러분,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놓는 일이 쉬웠을까요? 이거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싸워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요아스 입장에서는 내가 왕위에서 폐위가 됐다가 여호야다가 왕에 다시 복귀를 시켜줬으면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행했대요, 요아스가.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산당만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산당만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 여러분, 제거되지 않은 산당에는 뭐가 설까요? 네, 맞습니다. 우상이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아스는 끝까지 자기의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던 요아스의 남은 삶의 이야기예요.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침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하면 내 왕권도 날아가죠. 이게 싫었던 거예요, 요아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왕궁과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을 벗겨가지고 갖다 바쳐요.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이 금 받으시고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요아스에게는 우상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금이에요, 금. 금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자리예요, 자리. 왕의 자리. 이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한번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금 갖다 바치고 하사엘한테 사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요, 너무 악해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 덕에 왕이 됐어요? 네,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따라와 주시는군요. 여호야다의 덕분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냥 인간의 도리일까요? 여호야다도 선대하고 여호야다의 가족들도 융숭에 대접하는 게 인간의 사실 기본 도리일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면 그랬겠죠, 여러분. 근데 이 요아스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여호야다로부터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요. 신앙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전히 산당이 제거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스가랴가 뭐라고 진언을 했을까요? 왕이시여 했겠죠. 왕이시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옵나이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들을 죽여요. 한숨이 나오죠. 아들을 죽여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요아스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요아스를 따르던 신하들이 마음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도?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 여러분, 자신이 아끼던 신하, 신복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요아스가. 이게 요아스의 삶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왕이 아닌데 왕의 무덤에 붙였던 여호야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음 화면 볼게요.
여호야단 제사장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여러분, 요아스를 왕으로 올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너의 삶에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예, 그 약속을 우린 다시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진짜 인생의 쿠데타를 겁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멋지고 용감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처럼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책을 가져다가 다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예, 여호야다가 많은 일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너무 높이, 너무 좋게 여기셔서 다윗 성에 묻어주세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약속을 믿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어떻게 살아요? 성전을 수리하며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 다락방에서 하나하나 정말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여주실 것을 제가 믿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아오셨어요. 다만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까?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려면 내가 내 힘으로 만들었던, 내 힘으로 구하려던 천국, 그러면서 맛봤던 지옥, 거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된다. 거기에 하늘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지옥을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했던 고향의 집으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 고향 어디세요? 수원이세요. 여기 본토백이시군요. 예, 수원 좋아요. 어떤 분은 뭐 경상도 대구인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라도, 광주, 뭐 순천, 뭐 여러분 고향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향집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태어나서 살았던 그 광경들이 떠오르세요? 어릴 때 여러분의 어린 시절 집이요. 저는 청량리 청과물 시장 옆에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냄새가, 과일 썩는 냄새가 늘 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의 그 고향집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의 관계는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사이좋고 의좋게 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싸우고 아버지는 술 마시고 들어오고 엄마를 막 때리기도 하고 나를 향해서 막 욕지거리를 하기도 하고 뭐 대부분 대한민국 아버지들 그러셨던 분들 많죠. 뭐. 예.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어떻게 내가 내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남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분이었는데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엄마 아빠와 관계가 이랬고 내가 거기서 이런 편안함 또는 이런 불안함, 뭐 외로움, 이런 속상함, 이런 두려움 이런 걸 느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어린아이로 이런 딸로 살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었나요? 잘하실 때. 이런 말 우리는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법 없이도 살 아이다. 야,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너처럼 착한 아이를 못 봤다.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살짝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어깨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 되고 진짜 착한 사람이 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무겁고 막 눌리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또 이런 말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너 때문에 집에 되는 일이 없다. 야, 우리 집에 너만 빠지면 되는데, 너만 없으면 되는데, 야, 네가 우리 집에 정말 골칫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신 분은 내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걸 했겠냐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부모님이 관심 가져주니까요. 내가 사고라도 쳐야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해서 혼내면서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운 자녀들도 그냥 보면 든든한 아이가 있고 보면 마음이 아슬아슬한 아이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엄마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쟤만 인생에서 없으면 진짜 너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그렇게 맞춰서 산답니다. 네, 저는 자라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모범생이다. 네, 제가 목사님 딸이거든요. 목사님 딸은 참 괴로운 거 아시죠? 왜냐하면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딸 누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하나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범생. 그리고 가끔 또 우리 아버님이 설교 시간에 또 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잘못한 얘기는 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잘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가서 또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잘하는 아이, 모범생아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전략을 수정했어요.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10개를 잘하다가 1개를 잘못하니까 목사님 딸이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꿨을까요, 제가? 10개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10개를 엉망진창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고 가끔 한두 번 잘했더니 이럴 때는 목사님 따님 같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자유롭게 살았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할 때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고 어떤 경험을 했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나를 증명하고 나를 빛내고 내 가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더 안전해지고 어떻게 누군가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자고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던 고향집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고 가치롭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좀 편안해지고 했구나. 이게 발견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요.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이 이야기에. 하나님 없이 어릴 때부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게 일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깊이 모르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제거하고 내리는데, 내가 내 우상을 모르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 중 두렵거나 불안하게 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게 아버지가 됐든 병약한 엄마가 됐든, 그게 마음이 힘들고 병이 들었던 오빠가 됐든 장애인 동생이 됐든, 여러분 가족 안에 걱정거리, 무서운 사람, 이런 분들이 계속 집에 있었잖아요. 그럼 우린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언제부턴가 간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우상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로 가족 안에서 하던 역할이 있죠. 예, 나는 우리 집에 영웅이야, 트로피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아세요? 예. 우리가 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는데, 네가 우리 집의 자랑이고 기쁨이야 이야기 계속 들으시면서 그 역할을 해왔다면, 사실은 주님의 기쁨보다는 내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고 우리는 무척 애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를 길러준 너무 소중한 분들이지만, 좋은 분들이지만, 불쌍한 분들이지만, 그분들도 죄인이라 그분들의 가치를 우리한테 넣어주시거든요. 그분들이 기쁨대로 살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직결된 것이 여러분의 가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으셨어요? 대부분 제가 아는 가훈은 이런 거예요. 성실, 정직, 또 있죠. 근면. 네, 근면, 성실, 정직, 좋은 덕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근면, 성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을 다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얘들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밥은 먹고 산다. 그래도 너희가 행복하게는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지어준 가훈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려운 교회 시대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으로 이제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 가셔야 돼요. 예,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들 동지라고 느끼면서 우리가 어떤 우상들을 세우고 왔는가를 알자, 이러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그 강의를 할 때마다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예, 그 교회에 가훈 페스티벌, 가훈을 다 이제 교회 마당에다 갖다 걸어 놓고요. 5월이 되면 그거 이제 콘테스트를 한대요. 어떤 집 가훈이 제일 좋은가. 재밌겠죠? 어느 해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번 올해 우리 교회 1등 가훈을 소개하겠습니다. 뭐가 됐는지 아세요? 4글자예요. 뭘 더 바래? 가훈이에요. 뭘 더 바래?
이거를 써놓고 집에서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멋진 가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여기서 하늘나라를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기도하면 다 줄게. 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유익한 대로 베풀어 줄게. 예, 여러분 기도하면 다 주진 않죠? 예, 해보셨죠? 예, 다 줄 때도 있지만 아니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바랄 게 더 뭐 있겠어요? 뭘 더 바래를 가운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뭘 더 바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향해 뭘 더 바라니 얘야.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가운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 가운 아래서 사셨어요? 최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최선. 그럼 막 최선을 다 못할 때마다 지옥인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향집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화면 주세요. 자, 여기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림 하나를 넣었어요. 이 그림이 제가 소개해드릴 세 사람 이야기의 구조, 핵심을 제공해요. 여기 가운데 누가 계세요? 네,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부모님 계시죠? 그 다음에 직장 상사 계시고 시부모님 계시고 교회나 직장의 상사분들도 계세요. 예,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향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을 경험했잖아요. 예,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랑 사셨어요. 여러분 있죠?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하면 내가 경험했던 엄마 아빠랑 너무 다른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 무능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남편이 눈에 확 들어와요. 유능한 남편, 돈 잘 벌어올 것 같은 남편.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싸나웠잖아요. 그러면 어떤 남자만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약간 바보처럼, 그죠? 바보처럼 보이는 남자. 이런 남자. 여러분 어머니가 만약에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혼만 내셨어요. 칭찬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좋았을까요? 나를 향해서 벙실벙실 웃어주는 사람. 당신이 최고야. 이러는 남자. 그런 분들 찾아서 결혼하셨을걸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똑같아. 네, 맞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빠랑 똑같아. 자, 이 똑같은 부분이 우리한테 자꾸 싸움을 걸거든요. 네, 이런 거죠. 제가 제 남편 너무 근엄해서 좋았어요. 입이 무거워서 좋았어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제가 어떻게 이 남편을 만났는지 다 얘기하고 싶은데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 남편 왜 좋았냐면요. 입이 무거워요. 네,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는데 그게 왜 좋았느냐. 이건 제가 얘기할게요. 도서관에 둘이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 연애하기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느 대학교 도서관에 같이 때로 가서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다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에 제 옆에 노출증 환자가 있었어요. 다발이.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젊은 처자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 말고 그냥 나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봤는데 난 봤거든요. 놀래가지고요 막 나와가지고 이제 복도에서 이걸 어떡하지? 책가방도 못 샀을 거 아니에요. 집에 딱 가고 싶은데 근데 그때
다른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그 청년, 지금은 제 남편이에요. 예, 그 청년이 톡톡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무개 형제님 제 자리가 어디쯤 있으니까 가방 좀 싸다 주세요 그랬어요. 제 마음 아시겠죠? 너무 놀라서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한편 됐어요. 어떤 걱정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왜 그래? 왜 일찍 가려고 그래? 이걸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지? 난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방 좀 싸다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아무것도. 그러더니 들어가서 책가방 싸가지고 저를 그때 갖다 주더니 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잘 가 이랬어요. 매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남자를 보는데 막 심장이 뛰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수가 없었어요. 과묵하셨거든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속이 터지죠. 말 좀 하라고, 말 좀. 반응을 좀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같은 남자 만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좀 다른 사람을 선택했는데 만나보니 비슷해. 근데 만나보니 비슷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실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그 남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늘 뭐 때문에 가족을 지옥으로 만드냐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바라던 걸 너는 왜 안 주니? 너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유능하지 못하니? 너는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따뜻하지 못하니? 우리 부모님께 못 받았던 거를 안 준다고 그렇게 승내고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처음 그 사람 만났을 때 이게 참 좋았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줄 수 있는 남자랑 살았다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꿀 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하고의 경험이 우리 배우자하고의 관계의 반복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만 반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하고도 반복이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자녀였나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 때 말썽 안 피고 자기 힘들어도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점잖은 그런 자녀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엄마가 딸을 대할 때 자기 같은 딸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거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속 터지게 왜 말을 안 하니? 이렇게 승을 내게 된 엄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살면서 표현 못하고 안 하고 참고 점잖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딸을 보면 반대로 또 어때요? 너무 이뻐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반대로 어떤 딸이 미워요? 아까처럼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그죠? 힘들다고 다 표현하고. 예, 이런 사람, 이런 자녀가 제가 힘든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하나만 그냥 크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능력자 아버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아버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가 말을 건네면 대화를 나눠주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여러분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셨다면 이번에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다른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아요?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물론 좋은 부모님과 사셨던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가지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실 거예요.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정말 어떤 부분이 달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목사님 딸이라고요. 목사 딸이라고요. 그래서 모범되고 잘되고 늘 착해야 된다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럴 때 저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날이 왔냐 하면 착할 수가 없고 1등을 할 수가 없고 잘 될 수 없는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는 것, 인생의 아픔이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총 아래로 내가 확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제가 횃불 트리니티에서 가르치는데요, 이 학교가 처음 한 10년 정도 영어로만 강의를 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말 정신이 나갔죠. 제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2번째인가 3번째 강의 평가를 했는데 잘 나왔겠어요? 영어를 못하는 제가 꼴찌에서 2번째 성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불려갔어요. 교학처장님한테. 최은영 교수님, 이번에 강의 평가가 꼴찌에서 2번째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별것 아니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교무실에 학생이 불려간 거예요. 성적이 안 좋다고. 그렇죠?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제 엄마 아빠하고 너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 엄마 아빠 조건적으로 잘하면 이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에베소서 2장을 읽는데 말씀을 통해서 야,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 율법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네가 잘 가르쳐서 내가 너를 이뻐하는 게 아니야. 널 살린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은 내가 선물로 준 믿음 덕분이야. 그것도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랍니다. 내가 선물로 준 믿음 덕분이야. 그런데 제가 받은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얻은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딸을 입양하려고 하면 너희 집 아이 하나를 죽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입양하시겠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입양을 하는 조건으로 여러분의 큰아들을 죽여야 된대요. 큰딸을 죽여야 된대요. 여러분 입양하시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에 모시면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쌓았던 우상을 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등 안 해도 되고요. 잘하지 못해도 되고요. 초라해도 되고요. 내가 나쁜 사람 얘기 들어도 되고요. 내가 이제 혼자 남아도 되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다음 화면 한번 옮겨주실래요? 잘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었던 박 집사님 이야기도 준비했었어요. 다음 화면 보실래요? 남편이 나의 우상이었던 김 선생님 이야기도 준비했었어요. 예,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1등이 나의 우상이었던 최 권사님 이야기도 준비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나눈 이야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만들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여러분께 느껴지셨나요? 네, 두 번째는요. 네, 그 우상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결핍과 나의 상처와 내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로 다 흐르고 차고 넘치고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십자가 사랑이 가정을 움직이게 돼요. 네,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을 만들려면 내가 내 집에서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만들어서 평안을 얻고자 했던 그 자리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나의 우상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차고 내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부자니까 당신은 돈 좀 덜 벌어와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니까 이제 답답하고 정말 표현 안 했던 그 딸도 여러분들이 품어줄 수 있어요. 너도 이제 언젠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네 이야기를 쏟아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소개하고 알아들이진 못하지만 오늘 연합 다락방 마지막 모임 여러분들의 수고를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알아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만들었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진짜 천국이 만들어지길 제가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이 있어요. 그림이에요. 그림. 저 그림 보이세요? 저 우리 집에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예. 어떤 장면이 보이세요? 소녀가 늑대의 품에 편안히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독사의 굴에 선 놓고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선 놓고 장난치는 듯한 두려움,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면 네가 비록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한 행복의 조건 그런 엄청난 가정을 현재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때 우리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